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아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길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11절은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면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 사무엘을 이야기하죠.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요, 어머니의 당부 또는 부모님의 당부입니다. 주보에는 어머니의 당부로 되어 있고 앞에 나가는 자목은 부모님의 당부라고 되어 있는데 뭐 어느 걸 써도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예, 어버이 주일이죠. 그래서 먼저 여기 계신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별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오늘 어버이날에서 축하드리고 싶은데, 예, 우리 부모 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는 거고요. 또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가지고 전수해 주었던 믿음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예배에 앉아 있는 것은 다 부모님 덕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면 또 누군가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게 사람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맞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사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는 이 시간이 조금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부모 세대로 살아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릴 만한 자격이 될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요. 저는 여전히 아직까지 10대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철이 없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만큼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과연 물론 부모이긴 하죠. 그런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그 다음에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귀하고 귀하지만 표현한다고 자녀들이 다 이해하고 알아줄까, 그런 마음에서 여러 가지 좀 설교를 준비하는데 망설여지기도 하고 부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보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일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또한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억에 새기는 것,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거운 의미로 저희들에게 전달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용기 내어서 오늘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 부모로서 또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하는 당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뭐 부모의 당부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와닿게 하려면 어머니의 당부가 조금 어울리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주시는 당부를 잘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나이에 상관없이 부모님에게 듣는 당부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집에 가셨다가 오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집에 갈 때 되면 얘야
길 조심해라. 뭐 경상도 버전으로 바꾸면 야야,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여러분 들으시죠?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부모님으로부터 듣습니다. 저도 이제 집에 갔다 오면 저희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집에 가실 때 야야, 차 조심하고 운전 조심, 저기 길 조심하고 사람 조심해라. 아니 이제 엄마 50이 다 돼간데 그 뭐 제가 알아서 다 합니다라고 해도 알겠어 나가면서 또 이야기하죠. 운전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여러분 이게 그냥 한 말일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 그 부모 세대가 긴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내린 인생의 짧은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보니까요, 길 조심해야죠. 만약에 길 조심 많이 하면 어떻게 되죠? 차에 부딪혀서 때로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운전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또 인생의 길에게도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도 조심해야 될 것도 있고 차 조심 뭐 마찬가지죠. 사람은요, 살다 보니 이런 사람 있고 저런 사람 있고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저 사람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니까 무엇해라? 사람 조심해라. 이거는 부모 세대가 살아오면서 몸소 내린, 몸소 체험한 것을 알려주는 작은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차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름 아니라 진심 어린 부모의 당부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이런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울며 부르짖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저와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있는 한나라고 하는 한 분이셨습니다. 누구의 어머니일까요? 사무엘의 어머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별칭이 있는데 그 별칭이 무엇이냐? 한나의 기도라는 거죠. 근데 다르게 표현하면 어머니의 당부입니다. 이제는 서원했죠. 서원하고 아들을 보냈잖아요. 그 아들을 보내고 나서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들을 만날 때마다 당부하는 거죠. 오늘 그 내용이 1절에서부터 10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단순한 내용이 당부의 내용이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한나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흔적들을 보여주는 신앙 고백인가 동시에 그도 참 녹록지 않았던 삶을 살면서 내렸던 조그만 결론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애절한 엄마의 심정으로, 어머니의 심정으로 자녀들에게 어떤 당부를 하고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질문 제가 여러분에게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믿음의 어머니 한나가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어떤 당부를 하고 있을까? 어머니의 당부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 가지씩 살펴보시고 또 묵상하실 때 오늘 이 당부를 부여잡고 주신 삶을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의 당부, 어떤 당부가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함부로 말하지 말라입니다. 즉 말을 조심해라. 제가 웬만해서는요 부정적인 표현을 대지에 사용하지 않거든요. 설교 시간에도 웬만해서면 참 밝고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오늘은요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 말을 조심해라. 뭐 여러 가지 부모가 줄 수 있는 당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함부로 말하지 말라. 말에 대한 당부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는 것보다 대안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는데 이 아름다운 언어의 구체적인 내용 두 가지입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뭘까요? 네, 여러분.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칭찬과 격려하라. 혹시 기억나십니까? 맞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 대신에 우리 성도가 해야 될 방향은, 결론은요, 아름다운 언어,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언어, 그러나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굳이 제가 다 풀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러다가 기도 응답으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들을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장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들을 성전에서 일하도록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맡겼습니다. 분명히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 그 인고의 세월을 지냈지만 또한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드렸습니다. 자,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약속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내놓고 나서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네, 보고 싶죠. 여러분 혹시 자녀들 군대 보낸 부모님들 계시죠? 아들이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예, 근데 이제 너무 자주 나오면 별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휴가 나왔을 땐 저희 어머니가 한상 차려 놓으셨거든요. 계속해서 나오니까 왜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어느 순간에 보니까 짜장면 사 먹으라고 그때 당시 5,000원이 딸랑 얹어져 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보고 싶죠. 자녀를 그리고 그 귀한 아들을 보내는데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면서 보내놓고 나서 기도하죠. 하나님이 이 자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날 때 꼭 이 말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 말에 대한 당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말이냐? 함부로 말하지 말라.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도 말지어다. 교만한 말, 오만한 말 하지도 마라. 즉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아니 다른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당부도 많은데 왜 만나자마자 또 기도하자마자 첫 번째로 하나님 이 자녀가 말을 조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살아보니 말에 힘이 있거든요. 말에 능력이 있거든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말이 중요했으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말 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게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대입하기는 그렇지만 삶의 경험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나가 살아오면서 힘든 순간이 있었는데 그 힘든 순간 뭐 때문에 힘들었을까요? 말 때문에 힘들었어요. 1장 6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가 이제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에게 두 부인이 있었죠. 한나와 분인나. 근데 한나는 애를 낳지 못했습니다. 근데 분인나는 애를 낳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우위에 있다. 내가 그래도 뭐라 혈통을 이어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한나에게 무엇으로 화나게 했고 격분하게 했을까요? 말로 그러는 거예요. 말로.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참 좀 나쁜 표현인 것 같은데 너는 왜 아들이 없느냐? 아들이 없는 이유 뻔히 알면서 왜 아들이 없느냐 묻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죠. 속을 삭삭 긁어대는 사람. 가끔씩 제 아내가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여튼 조심하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너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아들이 없는 거야. 말이나 될까요 이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말했지. 믿음 생활 잘해 아들 생긴다고. 근거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런 말을 써서 한나의 마음을 그냥 긁었다는 거예요.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거 없는 그 말 속에서 뭔가 항변을 하고 싶어도 자기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말이 참 무섭구나. 사람을 들었다 놓았다. 심지어는 그러다가 죽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가장 그가 힘들었던 시기에 느꼈던 작은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아들도 사무엘도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래서 이 당부를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대신에 어머니가 친절하게 다른 대안까지도 소개를 해주죠.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2절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대신에 뭘 해라? 찬양하라는 거예요. 1, 2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때 1절 말미에 기쁘게 살도록 기쁘게 살 수 있다, 즉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한나의 가슴 아픈 인생의 결론을 정말 정제해서 잘 만들어서 아들에게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당부를 하죠. 우리가 꼭 새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분들을 종종 주변에서 보는데요. 사람은 참 좋은데 그분은 말을 좀 함부로 해. 사람은 참 이렇게 인품도 좋고 사람도 순수한데 말의 실수가 너무 많아.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또 친하다고 편하다고 말을 함부로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물론 이제 관계가 좋을 때는 이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관계 좋을 때는 서로 너무 좋아요. 이게 농담으로 받아들이지만 뭔가 삶에서 조금 어긋남이 있거나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그 말은요, 자신을 향한 비난으로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갈등의 이유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비난하고 평가하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삶 자체도 부정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밝고 아름답고 긍정적으로 소망이라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실을 알았거든요. 한나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함부로 말을 하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이건 우리가 꼭 새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말 때문에 상처받으신 적 많으시죠? 예, 다 있습니다. 저도 뭐 상처받고 다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또 말 때문에 힘을 낸 적 있으시죠? 당연하죠. 주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격려하고, 어느 말씀에 어느 표현에 우리가 힘을 내고 살아왔냐, 다름 아니라 충고하는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이래요. 거기에서 힘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게 저는 정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틀렸습니다. 제가 다놓고 말씀드리지만 직설적인 것,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도, 아무리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상처받게 되면 그건 여러분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저하고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저는 성격이 직설적이고요. 그럼 참 주여, 이런 마음이 나와요. 아닙니다. 때론 그것도 함부로 하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러나 오늘 한나가 우리에게 또 다른 표현으로 도전하죠.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것이 부모가 물려주어야 할 귀한 당부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을 탓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갑자기 지금 표정이 굳어지셔가지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우리가 진심 어린 인생의 결론으로 당부할 내용을 전달하는데,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라.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창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의 당부 두 번째입니다. 일희일비하지 마라입니다. 일희일비하지 마라. 뭐 좋았다가도 또 나빴다가도 거기에 너무 반응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이걸 좀 다른 긍정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면요, 항상 감사해보자입니다. 감사하라. 감히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감사할까요? 그나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항상 감사해 보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느 순간이든 사람이든 일을 통하여 이해되지 아니했던 것이 이해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회복될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너무 한 가지 일에 마음을 몰두해서 거기에 막 함몰되지 말자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그렇게 되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 삶을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의 당부 두 번째입니다. 일희일비하지 말라.
여러분, 한나는 마음고생을 많이 했죠.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굉장히 멋있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형편이 따라주지 않았죠. 엄청 스트레스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걸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녀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 힘들어지는 찰나에 또 남편이 엘가나가 아마 돈이 제법 있었던 모양이죠. 이 한나에게 위로해 주죠. 명품백 한번 사주면서 괜찮아. 맛있는 거 사주면서 괜찮아. 위로해. 물질의 위로도 했고 정말 정성 어린 말의 격려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상 이런 또 위로를 받으니까 힘을 내어서 그래,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나에게 또 응답해 주시려나 보다. 그래서 또 그거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을 좀 바쁘게 살자 열심히 하고 집안일도 하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보람 있는 일도 열심히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도 기도 응답 미동도 없는 거예요. 불안하게 되죠. 포기하게 되죠. 점점 희망이 사라집니다.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하루 좋았다가 하루 별로 좋지 않았다. 어떤 날은 그냥 업이 돼가지고 좋았다. 어떤 날은 푹 우울해졌다가 사람이 옆에서 위로해주면 힘이 나고 소망이 솟고 또 기도하기 시작하지만 이내 시간이 지나면 그냥 외롭기도 하고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일희일비하는 삶을 사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삶 별로 좋지 않잖아요.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한나의 삶을 일희일비한 삶이다라고 딱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작은 반응들에 너무 좋아하고 너무 힘들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사는 게 사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날은 좋았다가 어떤 날은 힘들었다가 내일은 어떤 기분이 날지 모르고 예상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는 게 사는 거죠. 그냥 내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 결론이 탁 하고 나버리면 거기에 따라 순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의 마지막은 낙담입니다. 낙담. 그래서 여러분 동굴로 들어가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요. 아무도 그냥 연락 받고 싶지도 않고요. 한나가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한나가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아들에게 당부하면서 일희일비하지 마라 아들아. 물론 이제 한나는 결론이 아들 낳았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더랍니다. 누가 이야기할 거예요? 한나가 이야기하잖아요. 한나가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 누구를요? 우리들의 형편을요. 우리들의 마음을요. 기억하신다는 거죠. 기억하시는 것에서 그친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무엘이 낳았다. 물론 결과도 중요하겠죠. 근데 이 사실도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은 결국에는 여러분의 응답에 여러분의 간구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려워요. 이게 주셨는지 주시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이 모습으로 달라고 했는데 다른 모습으로 응답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타이밍은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턱 하고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요. 그 인생 가운데 자기도 힘들었잖아요. 그 인생 가운데 자녀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더라.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마라. 엄마가 돌아보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감정도 많이 소비했고 시간에 따라 내가 소비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 근데 막상 생각해 보니 너무 아쉽더라. 근데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너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어떨까? 하나님은 그러면 기억하시고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무엘아 아들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니 일희일비하지 마라. 여러분 그 증거가 있어요. 오늘 6절, 7절, 8절,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인데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굉장히 변덕이 심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8절부터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 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10절입니다.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뭐 하시리라? 높이시리라. 여러분은 성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잖아요.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의 뿔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 하신다? 기억하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의 삶에는 항상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주시죠. 그렇지만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또 감당할 만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꼭 주십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도 이런 분들 계세요. 저 같은 사람요. 혹 그래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생각이 바뀌셔서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한번 약속하시잖아요.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어 확신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필요에 반드시 귀 기울이시고 준비하시고 꼭 주십니다. 그래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 목사님 또 일희일비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오늘 안 되면 내일 또 도전하고 내일 안 되면 모레 하고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며 지금의 상황에서 감사하는 마음, 감사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감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 감사가 인내이자 이해입니다. 이것이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드리는 두 번째 당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항상 감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그럼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앞처럼 말을 함부로 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래서 부모님의 그 마지막 당부가 있는데 그 마지막 당부가 뭐냐? 그래도 기도가 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래도 기도가 답이다. 이 문구를 통째로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일부 설교를 마치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일부 같이 드렸던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그래도 기도가 답이다. 근데 왜 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제가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도요, 기도가 답이긴 해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짧은 시간에 제가 대화를 했는데 정말 힘들었대요. 뭐. 여기에 그 집사님의 부모님도 계시고요. 막 힘들었는데 근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기도가 답인 거 맞는 것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이 보이지도 않고 꽉 막힌 것 같아 보여도 그래도 기도가 답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러고 보니까요, 한나가 1장에서부터 2장까지 이제 한나가 쭉 등장하는데 가장 많이 한 행동이 뭘까요? 기도죠, 기도. 1장에서부터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기도가 답이기 때문에 한나가 기도했죠. 울면서 기도하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답답해서 기도하고요. 오죽했으면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취한 줄 알았잖아요. 야, 너 지금 여기서 이러는 거 아니야. 근데 기도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한나의 기도가 계속돼서 2장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라고 하는 거죠. 한나에게서는 기도가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그러면 한나가 이렇게 간절한 기도에 그래도 기도가 답이다라고 생각하고 기도에 매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크게는 여러 가지인데 제가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그럼 기도가 다름 아니라 삶의 자정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자정작용이 뭘까요?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시절이죠. 그때 과학실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물 뭐 오염된 뭐 시커먼 잉크가 담긴 물을 딱 하나 드는데 스포이드로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다 희게 되는 거. 그 약물 이름이 뭐였죠? 저는 문과라서 기억 못 하거든요. 물 한두 방울 딱 떨어뜨리니까 깨끗하게 되는 거죠. 기도가 이겁니다. 복잡하거든요. 혼란스럽거든요. 앞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될지 저 길을 가야 될지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인가? 기도라는 거예요. 한나의 삶이 복잡했거든요. 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 여러 삶의 애환들도 있었고 복잡했거든요. 정리가 필요한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정리가 기도. 그래서 기도는 삶의 자정작용이다. 그러면서 그녀가 깨달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가시는구나.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그래서 기도의 방향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간구의 기도를 했다고 하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기도가 바뀌는 거죠. 이게 기도의 자정작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삶이 복잡하거나 혼란스러우시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래도 기도가 답이다.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고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에서야 기도하다가 보면 삶의 자정작용이 일어나서 겸손하게 되는 거죠. 겸손하면 여러분 보이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순간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그래도 기도가 답이다. 또 있습니다. 순종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순종해야 보이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깨닫지도 못하고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알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는 잘못됐다는 거죠. 처음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나 이게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바뀝니다. 어떤 기도로 바뀌냐면 하나님의 뜻 감사합니다, 순종하게 하소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순서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뜻 보여주시면 순종하겠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록해 놓어도 좋으실 것 같은데 요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기도를 드렸다면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기도로 바뀐다는 거죠. 완전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도록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기도로 바뀐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나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기도가 답이다. 기도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오늘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이요,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와가지고 정말 젊어서부터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더랍니다. 근데 그분의 가장 큰 안식처, 위로하는 장소가 뭐냐? 기도의 장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위로 때문에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되는 일이 아니고 기도가 답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집사님은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속을 썩이는데 하나 해결하고 나니까 또 그 다음 놈이, 그 다음 놈이라고 해서 그 다음 아들이, 또 그 다음 아들이 그렇게 속을 썩이는데요, 진짜 맨정신으로 살 수 없어서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지금은 그렇게 속 썩이는 아들 3명인데요 신앙생활 너무 잘합니다. 너무 신앙생활을 잘해서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죠. 이제는 복에 겨운 표현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위로받을 일 많으셨잖아요. 또 위로를 받아야 되는 일도 너무 많고 힘드신 적 많으셨죠.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만져주신 거죠. 그런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그 인생의 인고의 세월을 보냈을까요? 그가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자녀에게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기도가 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자리에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 때도 좀 나오시고요.
새벽에도 나오시고 그렇다 해서 또 너무 힘드신데 억지로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래도 기도가 답이다라는 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이게 유산입니다. 그게 부모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도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부모 세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엄마의 당부. 어머니보다 엄마가 더 낫죠. 저는 지금도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못 부르고 그냥 엄마라고 부릅니다. 안 돼요. 그게 어머니의 당부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첫 번째 뭐라고 당부하셨죠? 함부로 말하지 말라. 대신에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해라. 두 번째죠. 일희일비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너에게 복 주시기 때문에. 마지막은 뭘까요? 자, 크게 한번 해보면 마지막은요. 그래도 기도가 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이유도 우리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결혼하고 나서는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장모님의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들은 기도 많이 하시겠죠? 예, 마찬가지죠. 그리고 제가 창원교회 와서 목회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저희도 기도한다. 예, 그 다음이 있어요. 여기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참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같이 견뎌내 보자는 거예요. 가능하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찬양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부모 되신 우리 어르신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